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구하지 말고 벗어나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매주 교인들과 1대1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과 1대1을 할 때에 이런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영적 상태가 바닥인 것 같습니다.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부탁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신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는 사람. 나 요즘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나 요즘 영적 상태가 바닥이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 너무 멀게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어디 있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 신앙적 상태의 기준을 어디서 찾는가? 자신의 행위와 느낌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냉랭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바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찾는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행위를 기반해서 느낍니다. 대부분 자신의 영적 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분들은 평소에 일상 가운데 꾸준한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뭔가 삶 가운데 그런 영적 루틴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 요즘 하나님과 가깝게 잘 지내고 있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반대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반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 일주일 동안 뭐 했나, 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항상 하는 일이 뭐였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디쯤 있는가, 그걸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 항상 그걸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가까워졌는지, 혹시 일주일간 내가 지은 죄는 없는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먼저 정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포지셔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과연 우리의 느낌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는 것이냔 말이에요. 우리 느낌과 우리의 행위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여러분, 여기서 육체를 신뢰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2절, 3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새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육체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포지셔닝 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데 아무런 영적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멀게 느껴지는 그 마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바로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합니다. 즉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지셔닝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노력. 즉 열심히 말씀 읽었나? 기도했나? 죄를 안 졌나? 이런 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행위와 조건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 그렇게 따지면 나야말로 완벽한 자야. 나는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혈통으로도 히브리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베냐민 지파고 율법 또한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포지션을 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위, 자신이 살아온 삶, 자신의 느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게 유익하던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위, 자신이 살아온 삶, 자신의 느낌,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로 여긴다, 이것의 원뜻은 단순히 덜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 9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해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성경에 밑줄 칠 수 있으면 여기에 밑줄 치셔야 합니다. 영어로는 be found in him. 여러분, 그럼 누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즉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진짜 참 영적인 자아인 나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찾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수동태예요, 여러분. 즉 진짜 나는 우리가 추구해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참 자아가 되려고 노력해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 그런데 실제로 체험되지 않으니까, 내 삶에서 체험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신앙적인 공로로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참 존재는 우리가 추구하기 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된 것입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신 그분의 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나아간다는 말 자체가 웃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이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의 행위와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건 다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참 존재인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나로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유일한 방법은 그동안 내가 거짓으로 생각했던 나라는 존재, 그 존재가 없어지면 진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로 내 삶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려면 자신을 거짓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존재가 체험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예는 아마 100번도 더 든 것 같아요. 태양은 중요하죠. 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해가 꼭 있어야 하죠. 그러나 해는 여러분이 추구하기 전부터 해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해를 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를 가리고 있는 커튼을 여는 겁니다. 커튼을 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나요? 아니요. 진짜 나, 우리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실제로 체험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거짓된 정체성이 사라져야 돼요.
커튼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거짓자를 벗어버리고 그때야말로 영적 존재인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be found in him, 바로 발견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가짜 정체성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거짓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거짓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이 거짓자의 탄생부터 알아야 합니다. 거짓자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쭉 올라가 봐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32장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증언하시나요? 그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외에도 수많은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켄 조산이라고 하는데 바로 살아있는 혼이란 뜻입니다. 혼, 생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혼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또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혼은 어떠한 영을 나타내는 자의식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뭐가 타락한 겁니까? 퀴즈. 뭐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의 혼이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영이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인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죄를 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즉 한마디로 인간의 타락은 자유의지의 타락인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는데 그 영이 떠나니까 그 정체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락한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짓자라는 것은 타락한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왜?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에는,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느끼는 것이 다 사실이라고 믿는 그 기본값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본값 위에서. 그리고 또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거짓 자아 위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한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이 거짓 자를 벗어버리고 해로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거짓 자아가 우리의 커튼인 겁니다. 이것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진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자아는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되어지는데, 모든 세상이 생생하게 체험되어지는데 우리가 머리로 한다고 입술로 선포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은 느끼는 걸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실질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커튼을 여는가? 즉, 어떻게 거짓자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들이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 체험을. 즉,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통치하시는 체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우리의 몸의 종로로 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령 체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짓자의 상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나뭇가지가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고,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가면 또 이런 것들 많이 보죠. 그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마지막 날에 별말 없이 다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나요? 그 사람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그 생각으로 세상을 보던 그 사람이 거짓자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어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자신이 만든 그 가상현실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가상현실 안에서. 내 거짓자라는, 내 과거에 기초한 생각과 그 경험에 기초한 지식이라는 그 거짓자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즉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통치함을 받는 것을, 성령께 통치함을 받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신 기념적인 날이지만 단회적인 역사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 성령 체험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쓰러지거나 떨리거나 방언을 하게 되거나 이런 외적인 일들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꼭 그러한 현상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아,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심중에 심기는 것, 그러한 내적 현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확실한 거는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체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뭐니 해도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오늘과 같은 예배, 또 집회에 나가는 겁니다. 집회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어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집회나 예배에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금요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금요기도회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매주 화요일마다 아시는 것처럼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는 성령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나가면 여러분 성령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예배 시간, 그 집회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어디쯤 있습니까? 어디쯤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다른 일 제쳐놓고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체험 없이는 결코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상 영성에서 강조하는 것들, 방언기도, 임재호흡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은 우리의 거짓자를 통과하지 않고, 즉 우리의 생각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혀를 통치하심으로써 그 영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 혀를 뭐라고 말했는가? 혀는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이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 일어났는가? 혀가 온몸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혀를 성령께서 주장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온몸을 통치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온 몸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때부터 입술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하는 기도는 결국 거짓자의 그 생각의 틀 위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방언을 받아야 돼요. 방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달 금요기도 때 방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의 통치함을 받은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선포하는 기도, 그 선포하는 기도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미 믿음 위에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 번 기도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거짓자 안에서 안 믿어지는 기도를 하니까 자꾸 그렇게 중언부언 여러 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그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좀 떨어져 있던 그 제단의 불이 꺼졌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통치함 받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대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재호흡 기도를 꼭 하십시오. 임재호흡 기도를. 여러분, 임재호흡 기도야말로 우리의 거짓자, 그 커튼을 여는데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우리 안에 심겨진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재호흡 기도를 하면, 임재호흡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즉, 그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경험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그 어떠한 생각, 그 어떠한 판단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경험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아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는 것은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떠오르는 생각들, 그 감정 역시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생각, 그 감정 역시도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 생각과 감정도 여러분 존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영적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내 안에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나 이것은 그냥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일 뿐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야.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또 여러분의 존재 그 사이에 갭이 생기기 시작해요. 갭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동안 진짜 참 자아인 내가 안 느껴졌나요? 그 생각과 감정이 내 존재와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사이에 그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생각과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보는 자일 뿐 그 생각과 감정이 나를 휘둘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목은 생각 밖으로 나오십시오입니다. 이 말씀을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정체성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자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성령 체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임재 호흡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자를 걷어내십시오. 커튼을 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거두어질 때, 그 구름이 사라질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임을 발견되어지고 이미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고 체험되게 되고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